할렐루야. 제가 찬양대 찬양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소리를 세게 내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그죠?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받고 싶으면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냥요 막 있는 고함을 다 치고 여러분 마음을 확 열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고 아주 힘있고 강한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저는 굉장히 지금 충만합니다. 딴 게 아니고 오늘 제가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 오늘 정말 제가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나는 오늘 진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목사가 은혜 받으면 나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 그거 할 겁니다. 저는 지금요 내가 참 기쁘고 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뭐가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죠? 내가 기도하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다 말은 못 하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내가 치유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기 걸렸다 이런 걸 말하는 게 피부병이 있었는데 나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자신들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참 기쁘거든요. 내가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언약을 내가 다시 또 곱씹어보고 내 안에 새기는 그런 축복의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아직도 그러면 나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계속되어 있다 해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시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사를 정복한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강단 메시지를 한 번 더 상기를 하겠는데요. 야곱에게 평생 잃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와요. 그게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 여러분 벳이라는 말이 그게요 우리 베들레헴 할 때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베데스다 하는 말로 똑같고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엘 이러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말합니다. 엘.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거든요. 베델.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실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거기 살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너 아직 여기 사느냐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나는 거기 하나님이 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런 뜻이다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을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데 말하자면 이 야곱이 그걸 벗고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부창부수란 말 아닙니까? 부창부수 그게 뭐냐니까요. 참 그거 좋은 말입니다. 남편이 창을 시작하니까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부인이 막 박수를 치면서 뭡니까?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부창부수란 말입니다. 코드가 맞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야곱이 뭔가가 지금요 부창부수가 돼가지고요 코드가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한 번 더 상기하니까 이걸 깨달은 야곱이 뭐랍니까?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는 게 그게 베델인데 나중에 한 20년쯤 후에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길을 지명을 버니엘이란 말이에요. 버니엘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 낯이란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낯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만났다는 말 아닙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우리 말로 구원받았다면
세배 하나님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번외의 하나님은요, 뭐냐면 거기서 사명을 깨닫고 중요한 증거를 받은 현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 번외에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 사이에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형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납니다. 형 문제 때문에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 여전히 형 문제를 계속된 거예요. 형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20년이 지난 이 야곱이, 그죠? 여전히 형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번일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뭡니까?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형 문제가 계속됩니다. 형 문제가. 야곱에게는요, 형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형 문제가. 근데 형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 20년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야곱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형 문제는 그냥 그대로지만요,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라반에게 갈 때는요, 야곱이 머리를 막 너무 굴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자기보다 매수인 외삼촌에게 딱 붙인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아무리 외삼촌에게 가서 해도 야곱이 외삼촌한테 못 당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위에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자동님 이야기 자주 하지만, 제가 조동님 앞에 가지고요, 내가 뭐 품새가 어떻고 저떻고요, 뭐, 근데 내가 태권도 1단 안 합니까? 내가 군에 있을 때 1단 땄다니까요. 내가 다른 데는 다 통하지만요, 내가 장관님 앞에서 뭐 내가 1단으로 이러면요, 한 방에 저는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까불어도, 그죠? 야곱은 라반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이 국면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요? 라반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라반이 머리로요, 이 지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야곱이 엄청 변했는데, 그죠? 그런데 보세요. 형 문제는,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요, 그대로인 겁니다. 그대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바뀐 것을 생각하셔야죠.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죠? 형 문제 때문에 그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20년 사이에, 그죠? 베델과 버니엘 사이에 중요한 뭡니까? 또 지명이 또 두 군데 나온다고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죠. 그게 하나가 뭐냐니까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미스바. 미스바라는 말은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또 나오는 등장하는 데인데, 미스바가 뭐라 했습니까? 그게요, 미스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망대라는 말이에요. 망대. 파수대를 하나님이 워치타워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봅니까? 나를 갈구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위해 가지고 나를 딱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이에 나를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일종의 집으로 가는 장도에 오를 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또 나와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제 이 야곱이 중요한 뭡니까? 자기 인생에 지금 중요한 싸움을 두고 이제는요, 장도에 올랐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배경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배경돼서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낌으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예, 거기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딱 붙들어야 돼요. 딱 붙들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5가지 확실한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성립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참 그게 은혜가 됩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고요. 뭐 지금 말을 못 합니다. 내가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뭐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9월 강단 말씀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합니다. 비록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 공동체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내 가지고요, 또 뭡니까? 세상의 승리의 정의도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가진 뜻입니다. 변치 않은 언약이 그겁니다, 여러분. 특히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저는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느헤미야서 같은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지켰던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고, 오늘 나오는 에스더서는 뭐냐? 그 당시에 복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죠? 바사 왕국에 그대로 남은 공동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를 지켜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내용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알고 하려면, 여러분이 우선 유대인과 그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현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파고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민족들은요, 거기에서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되느냐? 깊숙이 현지에 파고 들어갔는데, 그렇지만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요, 좀 얄밉죠. 현지 사람들이 볼 때에 외부에서 뭡니까? 굴러온 돌이 들어왔는데, 이게요, 지가 끝까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이게 놓치지 않고 이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두드리지 않습니까? 원래요, 모난 돌이 뭡니까? 정 맞는다고. 우리 좀 얄밉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상당히 뭡니까? 지혜롭고 유능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굴러온 사람이 있는데요, 외지인이 돌았는데 이게 좀 약간 바보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현지에서 이렇게 뭡니까? 또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뭡니까? 화만 땅으로 굴러 들어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 잘난 척 되게 해요. 나는 서울 살러 왔습니다. 이러고, 내가 옛날에 미국 물 먹어 이렇게 하는데요, 뭐라는, 이게 또 바보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유능해요,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문제인 겁니다,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문제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와서 파고 들어간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버리네. 유능하니까. 그러니까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지.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언약 노릇하는 그런 뭡니까?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혼합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핍박을 자꾸 받으니까 점점 뭡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폐쇄적이 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뭐냐니까 공동체가 딱 서가지고요, 자기들 중심으로. 근데 유능하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래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수천 년을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노벨상의 상당수를요,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같은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는데. 문학상 받은 사람 있고 하지만, 그거는 그런 게이고, 그거는 원래 갈라주는 거고요. 지금요, 그게 중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보면 금융계를요,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체이스 맨하탄, JP 모간 다 그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다 전부 다. 자, 우리 세계 금융계를요,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할리우드, 브로드웨이, 미국의 뭡니까? 우리 예술계, 문화계, 뭐 영화계,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특히 할리우드는요, 유대인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할리우드 세계 중요한 3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들이 세운 겁니다. 전부 다. 뭐 지금요, 실리콘밸리,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면요, 미국 대학 가운데 최고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 가운데요, 유대인 교수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깜짝 놀랄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의 총장, 무슨 사무 처장, 이런 사람들은요, 90%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세계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세계의 다이아몬드를요, 제일 많이 거래하는 그 시장이 어디 있냐?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 안트워프라는 데 있어요. 세계의 보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데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요, 거의 90몇 %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면요, 그 중에 상당수가 누구 손으로 들어가느냐? 이익이 유대인들 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능했는데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히틀러 이전에도요, 유럽 같은 데서는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바퀴벌레. 저 사람들은요, 서물서물 기어 나가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때려잡았는데 옛날에 스페인에서요, 유대인들 다 때려잡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도망갔는데 저기 어디 러시아에 가가지고요, 서물서물 기어 나가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바퀴벌레라 불렀다니까요. 그 정도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요,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옆으로 좀 가는데,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으냐? 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식당 가시면, 식당에 보면요, 우리 갈래공동체 예배하는데 그거 가시면요, 커다란 우리 세계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만주가 나옵니다. 만주가 나오죠? 그리고 만주 끝에 가면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오늘 재미로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한국만한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만큼 큰 땅이 하나, 한국보다 더 커요. 그 뭐라고 써놨느냐? 그 중국과 러시아 경계선에 유대인 자치주라고 써놨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한국 위에 있습니다. 한국 위에. 몰랐죠? 유대인들을 거기서 자치주가 있는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이상하다. 여기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요,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각국에는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뭐냐, 유대인들은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왔는데요, 딱 상당히 많은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 일본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얼굴은 일본 사람인데 자기 소개는 정체성은 나는 우리 조상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믿기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요, 공동체가 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간접적으로 대리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폭격 한번 했죠? 그죠? 그런데 나라가 안 붙어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직접 전쟁을 못 하고, 헤즈볼라, 하마스, 요즘 여러분 다 듣는 거 아니십니까? 후티 이거하고요,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대리전을. 그런데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게요, 머리가 골아픕니다. 왜 골아프니까,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단.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스파이 짓을 하는데 누구 편 듭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 편을 든 거예요. 이거는 죽이지도 못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안에, 그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압력하고 있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있습니까? 왠 줄 아세요? 바로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가, 그죠? 그 이란이 뭡니까? 옛날 바사왕국이 바로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에스더가 그 공동체를요, 그때 이 사람들을요, 지켰거든요. 대단합니다.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나? 제가 옆으로 이야기가 좀 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스더 시대에 지켰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안에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죠? 우리가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때 제가 순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성전부터 건축해라. 우리 성도들의 신분의 정체성부터 너희들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또 놓여야 됩니다. 또 포로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회복해라. 그리고는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응답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죠? 이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게 되니까 파송된 현장이 그때부터 막 정복되어지고 살아난 거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삶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요, 이게 정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내게 파송하신 전도 현장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오실 때 선택했습니까?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요 박가될랍니다 안 했거든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박가가 됐다. 박씨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박씨 가문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송하지만 뭐 밑에 내가 미리 내가 뭡니까 좀 약간 그 선택할 수 있었다면요, 우리 아버지가 약간 좀 이병철 더하기 뭐 돈 있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뭐 다 알면서 다 여러분. 근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뼈 빠지게 가난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뭡니까 그 마음을 내가 혀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내가 뭐 이렇게 아버지 말을 듣고 뭐 나름대로 또 효도하고 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를 파송하신 현장에다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우리 가정에, 나는요, 알게 모르게 나는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죠? 그 포로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뭡니까? 전도 현장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전공하는 방법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파송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문제를 겪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가만히 계세요. 끝이 아닌데. 근데 그 다음 현장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그죠? 지금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원래 모르드게가, 그죠? 옛날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을 때 잡아간 뭡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 에스더가 어떤 관계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삼촌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삼촌의 딸인데, 그런데 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자기 뭡니까? 사촌인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다, 양육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보면 우리가 에스더나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바벨론과 바사 왕국으로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끌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죠?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왕비 자리까지 기어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정복할 때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냈지만, 그죠?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정의 왕비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영농적으로 내가 자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왕비 자리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왕비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말고 가만히 지키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세 번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에스더서가 아주 박진감 넘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죠? 야,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거 알았어요. 왕비 자리에 딱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왕비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왕비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왕의 총애를 받으면 돼요. 엄마는 알겠죠? 왕의 총애를 받으면 되는데, 그냥 왕비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뭡니까? 허감 권세가 지가 꾀를 내가지고 지가 엄한 수작을 다 부리다가 쥐깨에 무너져가지고 이게 다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내용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이제 뭐 단계라고 말하기 이상한데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현장을 내가 수동적이지만요, 깨달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 장악하는 자리에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냐? 가만히 그 현장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사단 지가 막 뭡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게요, 지가 나를 무너뜨리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결국 지가 짓기에 속아가지고 지가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기 힘으로 목회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뭡니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목회 자리에 세웠다면 이 사실을 진짜 내가 알고 이 자리에 가만히 하나님 언약 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강단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다가 지가 다 무너져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믿읍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나는요 왜 이렇게 응답 없습니까? 내게 문제가 많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계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와, 참 정말 오늘 막 읽어보면서 정말 내가 볼 때 박진감 넘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을 파송해서 받아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인데 오늘 두 번째로 그 내용이 바로 에스더와 오늘 여기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바로 그 불임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영적 싸움의 원리가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알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볼 때 이 에스더서는요 완전히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서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볼 때 두 가지를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에스더는 성도고 하만은 세상입니다. 성도고 세상 권세인데 참 재밌죠. 에스더는 멘토인 모르드게의 지혜를 힘입어 왕비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이 하만도 뭡니까? 왕의 총애를 받아요. 왕의 총애를. 이래가지고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이 하만은 유대인에게 앙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둘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뭡니까? 이 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술을.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이 술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에스더는 하만의 술을 알았는데 하만은 에스더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말하면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총애를 받아가지고 모든 법도와 규례를 초월해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왕비는요, 총애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법도고 규례고 뭐 필요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총애가, 규례가 뭐냐니까 왕 앞에 나올 때는요, 왕이 금규를 딱 가지고, 규가 뭐냐니까 우리 막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뭐 없나? 여러분이 제 방에 딱 오실 때요, 여러분 놓고 딱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금규를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나오면 그는요 사형당하는 겁니다. 왕비라도.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법도인데,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을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 저 청권사님 계시고 청권사님 내가 되게 사랑해요. 청권사님 똑똑거립니다. 네, 그러면 법도로 그러면 금규를 내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청권사님이요 막 질투하지 마시고 똑똑거리면 내가 여러분요 무슨 규례 때문에 권사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그죠? 내가 마음껏 오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총애를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왕비도 총애를 받았고 하만지도 총애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이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세상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결국은요, 왕의 마음을 덧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지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도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맞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개가 붙을 때는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누가 가까우냐,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승부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요, 이게 얼마나 참 재밌는 게임입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완전히 다 이겨놓은 게임입니다. 왕비는 이미 왕의 총애를 더 얻은 겁니다. 근데 하만은 지가요, 왕의 총애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왕비는 자기 전략을 다 알고 있는데 지는요, 왕비를 몰랐어요. 왕비가 누군지도 몰랐고 왕비가 유대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생각에 왕이 자기를 총애하니까 왕비도 나를 총애하고 내 핀 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느냐?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정합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딱 정하는데 그 날이 12번째 달 아달월이란 월이요. 그거는 그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은 뭐라고 생각하? 그래, 너희들 다 죽었어. 12번째 달 아달 오면 너희들 완전히 전멸할 거야.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지 제삿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친정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저는 이거요, 딱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르가 뭐냐? 이게요, 그리스도고 십자가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겼다. 오늘 다 끝났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사역하는 그 예수님을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뭡니까? 사형을 시켜버리니까 지가 이겼다고 지가요, 환호하고 쾌대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쥐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그죠? 마귀의 일이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쥐는 몰랐죠. 다 알았는데 그 하나 몰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은요,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죽을 사람들인데 제비 하나 잘 뽑아가지고요, 제비 뽑아가지고 뭡니까? 마귀는요, 완전히 그날 작살나고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날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 이틀 동안요 지킵니다. 막 잔치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략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전략은 뭐죠?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전략은 뭐냐? 우리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긴 사실을 붙드는 게 전략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뭡니까?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배경 안 되십니까? 사단 지가 뭐 몰라가지고 뭡니까? 지가 막 우리를 속이고, 아, 내가 이겼구나 한대요. 그게요, 지 제삿날이 되고, 그 장소가 뭡니까? 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 이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여러분이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 없습니까? 응답이 없지만요, 여러분, 응답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걸 붙들기로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라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는 이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겁니다. 제가 막 흥분해서 막 밤 들여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렸는데, 자,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재미가 있는데 대신에 이 에스더서가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고 언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얼마나 복음의 메시지인지.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회복된 성도들의 삶, 현실의 어려움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뭐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 뭘 그렇게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십니까? 뭐 한때 그 사람들이 돈 벌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요, 수년 전에 막 돈을 벌었다고요, 엄청나게 내게 자랑하고 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돈을 얼마나 벌었냐? 뭐 자기 말로는 30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지금요, 엄마게 지금요, 막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맨날 그럽니다. 하여튼 끝까지 모시라고 하니까 끝까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하는 과정을 한 번 더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우리가 축복받는 과정, 정복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마귀는요, 성도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서 대치기를 해버립니다. 맞죠?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라반과 야곱이 있는데, 그죠? 야곱의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그죠? 20년 동안 뭐냐? 하나님이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뀌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뭐라 합니까? 야곱아,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째 달 아달월에 이날 누가 무너집니까? 유대인들이 멸절되는 게 아니고요, 하만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있습니까? 예, 있는 거는 현실이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질병 걸리니까 힘듭니다. 맞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고 뭐 가정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 내가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지금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사단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를요 현장을 정복할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거기 다 마음을 빼앗겨가 그거 보고 만날 흔들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우리 속에 새겨야죠. 왕비의 잔치 자리가 보세요. 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요 모르드게가 뭐 제가 잠깐만 이거 저 옛날에 뭐 만화책 같은 거 읽으면서 막 웃고 이랬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막 웃었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기든지 내가 막 좀 속된 말로 하만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참 지랄하네. 얼마나 자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드게가 그죠? 이 왕에게 반란하는 정보를 듣고 왕을 한번 살려줬거든요. 이래가지고 왕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반란자를 잡아가지고 왕이 한번 구원을 받아요. 그래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왕이 이제 들은 겁니다. 왕이 딱 들었는데 왕이 보니까 얼마나 그 기특합니까? 안 그래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뭡니까? 다 상담을 하는 상담력인 하만을 딱 불러가지고 하만에게 재상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진짜 고마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 하만은 속으로 말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왕이 영광 돌릴 사람은 지밖에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왕이시여 그러면요 어디 가서 턱시도 좋은 걸 하나 맡아주세요. 한 벌에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 하나 맡아주고
이래가지고 왕이 아끼는 말에다가 이걸 탁 태워가지고 이 사람을 뭡니까? 왕관을 딱 세우고 탁 우리 거리를 한번 이렇게 돌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영광을 맡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 들어보니까 그래 옳다. 하만이 딱 보니까요. 이제 지한테 그래 하만은 그날 아침에 이제 잔치 자리에 오면서 오늘 왕이 나를 뭡니까? 턱시도 탁 맞춰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오늘 나를 최고로 영광된 자리에 세우겠구나 이랬는데요. 웬걸요? 그게 누구냐? 지가 아니고 모르드게입니다. 지가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모르드게. 완전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지가 뭡니까? 왕의 총애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보다 한 수 위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왕비입니다, 왕비. 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도 안 믿어요. 나보다 여러분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제가. 근데 뭐냐, 제가요, 저 집사님이 나보고 사랑한다는 보니까 내가 제일 최고구나. 이래가지고요, 착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하만이 그래요. 이게 그날이 뭡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장소인 줄 모르고, 이게 막 좋아가지고 싱글벙글고 잔치 자리에 나간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이요, 어려움 당한다, 현실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그죠? 사단은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고 여러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야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그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찬양 받으시오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하나님 언약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현장에 많은 우리가 살릴 사람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사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위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